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문화 속 사탄 이미지의 탄생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탄 있잖아요. 그 뿔 달리고 빨갛고. 근데 과연 성경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려져 있었을까요? 이 자료들 보면서 성경 속 사탄의 원래 역할부터 시작해서요. 어떻게 여러 문화랑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성경 원전을 보면요. 사탄은 사실 시각적인 묘사 이런 건 거의 없어요. 그냥 고발자나 시험자 같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,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렇다면 이 텅 빈 이미지, 이걸 대체 무엇으로 또 왜 채우게 됐을까? 이게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먼저 성경 속 사탄부터 볼까요? 욥기 보면 하나님 허락받고 욥을 시험하잖아요. 네네.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고발하려다가 여호와한테 제지당하고. 그러니까 절대 악,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,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네, 신약에서도 비슷합니다. 그 유명한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 있잖아요.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나 옛뱀 이런 표현도 사실 구체적인 외모 묘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죠. 그 역할이나 성격. 결국 성경 자체는 사탄의 모습보다는 그 역할에 훨씬 더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와,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뿔, 염소 발굽, 이런 건 다 어디서 온 걸까요? 진짜 궁금한데요. 자료 보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이나 디오니소스, 이런 신들의 이미지가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게 참 의외였어요. 아, 맞습니다. 그리고 그게 그냥 이미지만 빌려온 게 아니고요. 그 이면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. 당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면서도 매력을 느꼈던 그런 자연의 힘, 아니면 기존 이교 문화를 기독교랑 반대되는 좀 악마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. 아하. 네. 당시 종교 세력 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, 그런 흔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. 또 조로아스타교의 이원론 같은 거 있잖아요. 선한 신, 악한 신. 이런 개념도 악을 형상화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흥미롭네요. 중세로 넘어가면 그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. 그때는 글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교회 벽화나 조각 같은 거, 이게 진짜 중요한 교육 수단이었겠죠? 네, 그렇죠. 이때 사탄이 점점 더 끔찍한 괴물처럼 그려지기 시작하잖아요. 불, 박쥐날개 같은 거 달리고 이빨 뾰족하고 삼지창 들고. 그렇죠. 그 시각적인 공포, 이게 신자들 신앙심 다잡고 또 사회 질서 유지하려는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목적하고도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. 지옥이랑 악마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 극대화해서 좀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. 네. 물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얼음 지옥 사탄이나 밀턴 신라권의 타락천사처럼 문학 작품들도 사탄 이미지에 좀 복잡성을 더해주면서 큰 영향을 주긴 했죠. 근데 모든 중세 예술이 다 그렇게 사탄을 무섭게만 그린 건 아니지 않나요? 좀 다른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? 아, 물론입니다. 네. 어떤 작품에서는 타락하기 전에 어떤 위험,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유혹자로서의 교활함, 이런 걸 강조하기도 했어요. 하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강하게 남은 이미지는 역시 그 공포를 주는 괴물 모습이었던 거죠. 현대에 와서는 이게 또 되게 재밌게 바뀌는 것 같아요. 영화나 소설, 게임 이런 대중문화 보면요. 사탄이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어떨 땐 되게 매력적이거나 고뇌하거나 심지어 어떤 권위에 저항하는 상징, 이렇게도 나오잖아요. 맞아요. 루시퍼 캐릭터가 딱 그렇죠. 생각해보면 요즘엔 악마 캐릭터가 주인공보다 더 인기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. 참 아이러니해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현대사회가 악이려는 개념 자체를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, 다층적으로 보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사탄은 이제 그냥 공포의 대상, 이걸 넘어서 자유의지, 선악의 모호함, 권위에 대한 질문,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문화 아이콘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죠.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. 악의 개념이나 그 표현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예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아는 그 괴물 사탄 이미지는 사실 성경에서 바로 나왔다기보다는
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문화, 종교, 예술이 막 섞이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문화적 창조물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성경 속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존재였는데 이교 신화 이미지 입고 중세 교회 때는 공포의 상징이 됐다가 현대에는 또 복합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계속 변해온 거네요.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네. 사탄 이미지의 변천사, 이건 결국 우리 인간이 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상상하고 또 때로는 이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시대의 어떤 불안이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면서 악의 모습은 계속 바뀌어 왔고요. 그 이미지는 통제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저항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.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.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있는 악의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그리고 또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사탄이 등장하게 될까요?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참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